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도 뺏기고 때려 맞았는데 거의 죽게 됐죠. 그때 이 사람 곁을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는데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했습니다. 뒤이어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를 정성스럽게 살핀 다음에 자기가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지금 떠나야 되니 저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잘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든다면 제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질문하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오늘 감히 성도님들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이 말씀에 담긴 그 진리를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코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요. 질문보다 저를 더 사로잡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데요. 바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사람은요. 율법교사,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 저처럼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요. 이 부분을 가리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들려드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이 주제의 답을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평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나요? 아니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사였기 때문에 정답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께 물어봤던 건 주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도 아니고, 그가 질문했던 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율법 교사 같이 마음을 가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 내가 옳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롭다. 마치 내 안에 이렇게 지혜 주머니가 마구마구 달려 있어서 누가 뭘 물어봐도 지금 당신에겐 이런 게 필요하네요 라고 조언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재미없는 책도 사서 막 읽었어요. 무엇이 옳은가 정말 꾸역꾸역 읽어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매일 배달되는 신문도 아침마다 6종류씩 챙겨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험 기간만 되면 저는 항상 친구들에게 인기였어요. 친구들은 시험 기간엔 저를 찾아와서 예상 문제와 이번 시험의 대비책을 물었죠. 그럼 저는 신나서 마치 제가 교수님이라도 된 것 마냥 친구들 앞에서 의기양양 서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이제야 이해가 됐다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물러갔는데요. 저와 동기들의 친밀감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다 같이 모두 부천역으로 놀러 가는데 영화를 본다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이렇게 친구들끼리 일상에 보내는 것에 언제나 저는 함께하지 못하더군요. 저와 달리 다른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걸 봤습니다. 이후에도 큰 시험이나 과제를 앞두면 저에게는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지만 시험이 끝나면 언제나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제 핸드폰 통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외롭더라고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저 스스로 지금은 내가 공부에만 집중해서 그래. 나중에 학업을 마치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저를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다시 저를 생각해 봤는데요.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무심했습니다. 어쩌면 무심을 넘어 무례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일, 제 작업, 제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을 살펴볼 여유가 부족했던 거지요. 심지어 무엇이든 내가 옳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옳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달라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옳은 사람에서요, 함께하고 선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내 곁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이 책을 내려놓고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책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고자 해요. 여러분, 여기에 뒤에 책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거예요? 라고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학교 다닐 때 깨달았다면 부천역 갈 때 제가 20명은 거느리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처럼 내가 항상 옳다라고 남들에게 보이려는 자세로 삶을 대한다면 누가 우리 곁에 있고 싶을까요? 누가 내 곁에 있고 싶을까요? 누가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다 보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모방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박보검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와가지고 피곤할 텐데. 나도 첫날에는 일찍 퇴근시켜주셨는데 미안해. 몇 개 먹고 갈래? 하고 가, 그냥. 아니 좀만 더 정리하다 갈게요. 너 정리할 거 없는데? 저기 밖에 게르 봤어? 개? 개요? 개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표정이 너무 게르 그 몽골식 텐트. 그래서 봤어요. 저 앞에 게르. 뭔가 그 발음 있을 것 같잖아요. 게르 게르. 여러분, 지금 박보검 씨의 개그가 웃기세요? 저는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게르, 이게 막 배꼽을 잡고 막 쓰러질 정도로 웃긴가요?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소녀시대 학창시절에 유나 씨가 박보검 씨가 게르 하는 그 개 한마디에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나 씨를 웃기려 하려면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와도 못 웃겨요. 안 웃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제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너무 재밌대요. 꿀잼이래요. 박보검은 언제나 꿀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 것 같아서 더 묻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 드라마에 빠져 그 캐릭터의 여파로 아마 지금 저보다 박보검을 더 좋아할 거예요. 저는 기꺼이 가정의 1인자를 박보검에게 내주고 저는 똑같은 팬의 위치에서 아내와 호응하며 박보검을 좋아하는 아내에게 점수도 따고 또 박보검을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점수를 따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박보검은 뭘 해도 재밌다라고 할까요? 그건 이 사람이 베푼 호감 또한 유대감 때문이겠죠. 그동안 함께 쌓아온 우정과 사랑 때문에 그냥 아무 말만 해도 까르르 까르르 웃음과 행복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율법 교사처럼 말씀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보다 이웃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질문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나의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큰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며 우정과 사랑, 행복이 맺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아갈 길로 여겨진다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소리 사모님 뒤에. 방송 소리. 컴퓨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설교 전반부에서 옳은 길보다 내 곁을 내어주고 함께 하는 것이 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길 바라는데, 그럼
그 아름다운 선한 길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맺어질 것인가? 정말 진솔한 마음은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로는, 입으로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아직 제 안에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7절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곁을 내어주는 성숙한 이웃이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을 발견했냐면, 그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처럼 되어야지라는 생각보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내 주변을 자꾸 바라보고 관찰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걸 제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주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저 좀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저의 간구는 이겁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저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정말 쓱 나타나서 천사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좀 더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좀 더 내 입장을 따라주고 나를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사람에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넘어가려면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전환의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이 좋은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면 내가 그런 멋진 성숙한 사람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 질문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문학적 방법이고요. 하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것이 정말 더 타당한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문학적 방법은요, 우리 곁을 내어줄 수 있고 성숙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요,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라는 겁니다. 제 코가 석자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회심리학자들은 한 가지 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197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리처드 리스백과 리 로스가 쓴 기념비적인 연구예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이 책이 그 이후로 거의 성경의 권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사람일까? 상황일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상황을 두 가지로 조작을 해요.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강연해주세요. 설교해주세요. 너무 신나겠죠? 신학생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강당으로 신학생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핵심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5분 뒤면 예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을 쪼는 거죠. 다른 상황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 3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 우리가 좀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상황의 차이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이 선을 베푸는가라고 했을 때 5분밖에 안 남은 사람들은 이제 곧 가야 되니 내가 더 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리라 하고 주저없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도덕성은, 우리의 인격은 상황에서 나온다. 형편에서 나온다. 여유에서 나온다. 넉넉하면 사람은 더 성숙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발현되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이 이야기는 이제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여유가 있으니 섬겨주세요. 여유가 없으면 그냥 자기를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 라고 전하는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나를 돌볼 시간이지. 내가 우선이지.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것은 넘어가도 되지 라고 우리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줘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밤에 피곤하셔도 새벽에 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또 사역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의 인문학에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대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넉넉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쭉 읽다 보시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내 곁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옳은 것, 내가 중요한 사람, 내 성장이 목적과 목표가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그 차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부유해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인데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내가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섬기고 베풀고 내 곁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주님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옳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없고 부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샘솟아서 주님의 것이 되고 기꺼이 내 옆자리를 선으로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내 곁을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 만드는 사람은 사실 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회의 어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싶어요. 배우 차인표 씨 아실 겁니다. 여러분, 배우 차인표 씨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비즈니스 클래스, 선글라스, 나 멋있어,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고 돌아다니면서 내 인기를 과시하고 내 인기로 여기저기 가서 홍보대사 하는 게 자기에는 존재감을 느끼고 참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05년에 홍보대사로 간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한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분명 내가 그 아이를 축복해 주려고 손을 잡았는데 그 안에 자기 내면에 인표야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사랑을 주러 갔다가 받고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순간, 그 찰나의 짧은 순간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늘 자기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넘쳤는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자 너무 달랐던 아내와의 관계도 너무 좋아졌대요. 아내와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서로 너무 달랐는데 서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누구를 사랑하는 길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내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너무 몰려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 이 기쁨과 평안을 전하고자 만나는 사람마다 아프리카 가세요. 애들 손 잡아주세요. 기부하세요. 그럼 당신의 마음에 편안함이 몰려올 겁니다. 내 곁을 내어주는 선한 사람이 되면 그게 내 기쁨입니다라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다녔대요. 심지어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도, 심지어 장애인에게도 베푸는 삶을 사세요라고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지금 차인표 씨는 12년이 지났어요. 차인표 씨가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나는 맨날 가슴 이렇게 막 쿵쾅쿵쾅 되는 개인기밖에 없었던 2급, B급짜리 배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내 소설이 출품되는 기쁨을 누리는,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어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배우 션, 가수 션 알죠? 가수 션이 루게릭 병원을 짓는데 그 짓는 여정에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데 힘들 때마다 어른으로 삼았던 사람이 차인표라고 해요. 곁에서 지지해주고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줄게, 함께 해주면서 어른의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내어주는 사람이 차인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션이 너무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차인표 같은 사람 참 멋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한 삶에서 오늘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려면 사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없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소망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늘 성경에 가지는 마음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눈물이 닦아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생명의 떡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불쌍히 여기자, 돌봐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의 저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이해에서는 찾지 못한다라고 단언해요. 불쌍히 여길 자를 세상에서 찾지만 찾지 못했다고 단언해요. 결국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하고,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여기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안에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2장 6절에 아기를 불쌍히 여긴 이집트 공주로 인해 모세가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받아요. 서로 친절하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자 불쌍히 여긴 에베소 교회 때문에 에베소 지역이 살아나요. 고통과 고난과 핍박으로 거의 죽어갈 때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격려한 사람들 덕분에 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내가 여유 생기면, 내가 넉넉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실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 곁을 내어주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불쌍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오늘 그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내가 내 곁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구하길 바래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세워져서 보고 섬기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멋진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위로하시고 주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눈물이 되었어요.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안다. 나의 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너를 내가 알고 너를 지키고 너를 축복한다. 이 가사가 저에게 참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 내 곁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길